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또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것이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와 연합하시고, 또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시기에 신실하신가 하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이로써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이야기로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회복의 복음을, 또 은혜의 복음을 알아가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 오래도록 지나간 과거의 모습이 아직도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늘 발견하지만, 참으로 살아계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계시기에, 또한 그분을 우리가 믿고 가기에 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에도 모든 것을 아심 받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두신 모든 자비와 사랑을 또한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또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리와 말씀으로 새롭게 늘 지음받기를 소원을 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실 때 때로는 이 어리석은 5 처녀 쪽으로 우리가 마음이 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들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내던져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상황을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겪는다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미리 작정하시고 만세 전에. 그러면은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리 택정 안에 넣어 놓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가 그냥 좋을 때는,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또는 내가 바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내가 지금 지혜로운 다섯 처녀 안에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뭐 늘 그렇게 내가 잘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고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생각, 또는 소외된 것 같은 생각, 아버지 사랑을 받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팽개쳐져서 나는 알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좋을 때도 문제예요. 나를 중심으로 어떤 일들이 잘 돼나가고, 또 뭔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되고, 내 마음도 그런데, 그때 여기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라고 하는 그 속 내용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자기만 잘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한 그 얘기를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내 잘난 맛에 동무들을 때리고, 또 내 잘난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는 그런 데다가 이것을 써먹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또 들 때가 있어요. 이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는 택함 받은 가운데 있으니까 그냥 너무 감사해 라고 좋아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 쪽에 가가지고 마음이 자꾸 쓰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러실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택함 받았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하셨을까? 그리고 뭣도 모르고 하나님을 우리 주제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을 더군다나 가서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조차 평가하는 그런 자리에 가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받은 사랑인들 그게 감사가 나오겠냐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택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진짜 어리석은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옳은 이해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것이 올바로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반대쪽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고, 이제 특히나 이제 목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다 회복하고, 왜냐면 말씀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충만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또 오류예요. 그거는 또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또 위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또 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도 그 어떤 사는 데서 가지고 있는 짐이든지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가지고 있는 짐이든지 그런 짐에서부터 이렇게 좀 노임을 받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정말로 때를 얻든 못 얻든 내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냥 전하기를 힘쓰고 그렇게 하다가 내 평생에 한 3명밖에 얘기를 못했다. 그냥 괜찮은 거예요. 족한 거예요. 내가 꼭 60억을 다 구원을 시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한테 주어진 키는 그저 내 키는 한 170 정도고 또 하루에 아무리 맛있는 거 있어도 한 3끼 정도밖에 못 먹고 정말 빠르게 달려봐야 1초에 100m를 20초에 달리든지 우리가 다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그거는 또 지나쳐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또 잘 파악을 못한 거죠. 그거는 모든 60억의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해서 한다고 해도 결국에 그 끝에 가서 보면은 뭐냐면 자기네들이 하나님 되려고 하는 쪽으로 가버리니까 그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죠. 그 문제는 지금 관심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만세 전에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처사가 불공평하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건데 그것의 해결을 거기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가 잘했냐 어리석은 5 처녀가 그 기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 택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고 하시는 거 말고 정말 길에 정말 이렇게 나서 자라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이름 없는 그런 들풀 하나에 불어가는 그 바람 하나도 말이죠. 그 바람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지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있는 생명의 작용이나 자연 법칙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같이 움직여지는 것들이고 그것들이 한목적적으로 조화롭게 해서 그 안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고 지구가 화성이랑 비슷한 달과 비슷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왜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고 달에는 생명이 없냐면요. 지구에는 온도가 기껏 올라가야 한 영상 50도, 기껏 낮아져야 한 영하 50도 이렇게 되는데 달에 지구랑 가까이 있는 달에는 낮아지면은 영하 150도, 뜨거워진 낮에는 영상 100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 온도 차이가 막 몇백 도씩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라고 하는 곳에 있는 그 생명체들이 지구 전체를 아주 특수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 안에 사람이 살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 살아가는 사람들이 택함이든지 불택이든지 그런 거랑 상관없이 우리가 숨 쉬는 것을 악한 사람도 똑같이 숨을 쉬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이 택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교리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의 실상을 우리가 모르고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손해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리를 가르침이라 그랬는데 교리의 가르침을 교리적으로만 가르쳐버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조금 비판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충성일변도로 가는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냥 뭐 교회 안에서 내가 주역이 되고 뭔가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일들이 잘 풀어져 나가면은 여기에 있는 다섯 처녀처럼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한테 그냥 그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너네들은 알아서 해. 예, 나는 잘 가면 되니까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비유를 써먹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가는 것.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게 참 중요한데 문제는 거울로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없듯이 이렇게 카메라를 대면 이런 얘기 말고 그냥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못 보게 돼 있듯이 내가 나를 바로 알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므로써 나를 알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이렇게 헷갈려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어쨌거나 우리가 옳게 소중하니까 옳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정말 고생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았어도 세상이 나를 속이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나를 진짜 원치 않는 곳으로 나를 끌고 가가지고 정말 같이 두고 싶지도 않은 과거의 그런 찌끄럭지나 잔재나 상한 마음을 나에게 그냥 막 완전히 쏟아 부어 놔가지고 지금 이것에 내가 허덕허덕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찌됐거나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지신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것을 제대로 잘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몇십 년을 살아온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것도 분명히 있고 불안한 것도 다 있지만 어찌됐거나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내가 사는 나의 삶을 소중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나누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선결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제대로 되는 게 자기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 순서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오면 영생의 하루와 또 우리가 이제까지 연합과 이렇게 다 좋았다가도 택한 부분에서 탁 걸려버리면은요, 대번 어디로 가냐요? 하나님 원망으로 가버려요. 그리고서는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하지도 않고 자기 삶에 대해서 뭔가 그냥 흔들흔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침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이 말씀을 바로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열심히 살면 되고 내가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잘 사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부터
나의 삶이 똑바로 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감정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똑바로 길을 잡고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부분에 대한 것을 어디에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미국의 그 핵폭탄을 터뜨리려고 하면은 대통령이 잘못되면은 집에서 부부싸움 하고 와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서 그걸 갖다 툭 돌려가지고 그냥 막 소련 나라에다가 핵폭탄 던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개인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 안전장치로 두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랑 아마 그렇겠죠. 국방부 장관이랑 대통령이랑 둘이서 동시에 이것을 딱 했을 때 이게 이제 핵폭탄이 발사되게 그런 시스템을 해놨다라는 거를 뭐 영화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 생물학 얘기를 우리 여기 김상원 집사님이 잘 아는 부분이지만 생물학 얘기를 조금 드리면은요. 살아있는 거는 모두 다 세포라는 거로 돼 있어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근데 그 세포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이게 살아있는 건데 그 살아있는 그 안에 온 몸을 다 이루고 있는 정보, 머리카락 색깔은 어떻고 그게 이 DNA라고 하는 그 정보 안에 그거를 다 풀어서 이게 글자로 써가지고 A4 용지에다가 만약에 기록을 해놓으면은 무슨 뭐 국립박물관, 이제 국립도서관에다가 다 쟁여놔도 한 사람의 세포 하나 속에 있는 그 정보를 다 기록을 못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60조 개나 되는 이 그 세포 안에 하나하나마다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포가 처음에 이제 발생을 시작을 할 때 그 DNA하고 그 다음에 효소, 우리 효소 잘 담가 드시잖아요. 그 효소라고 하는 것이 둘이 이게 동시에 작업을 해야 되는데 효소는 DNA가 있어야 만들어지고 DNA는 효소가 있어야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먼저 DNA가 만들어지고 또 다른 쪽에서 효소가 만들어지고 얘네 둘이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기에는 얘네들이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너무나 정교한 거예요. 또 너무나 양이 방대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 핵폭탄을 터뜨리는데 둘이 동시에 해야지 되듯이 이 DNA하고 효소가 한 장소에 동시에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하나가 먼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얘기가 아니라 둘이 동시에 만들어져 있어야 걔네 둘이 함께 합작을 해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핵폭탄 터뜨리듯이. 그런데 우리한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유의지하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이거고요. 은혜에는 주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그러면은 인간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대로. 근데 이 두 가지는 인간이 자유의사대로 한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하는 건데 근데 선택론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거를 다 작정을 해 놓으셨는데 무슨 자유의사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작정해 놓으시고 택할 놈, 안 택할 놈, 사랑할 자식, 사랑하지 않을 자식,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미 선택 다 해 놓으시고 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이것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다 결정을 다 해 놓으시고는 그러시고는 뭘 우리더러 자유의사대로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과
자유의사가 이게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은 장로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뭐로 가느냐면 운명론으로 가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다 안 하면서도 아유 하나님이 마음을 안 주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지. 아유 그거 뭐 이미 다 작정되어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사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운명론적으로 나가면서 실제로는 그 교회 목사한테 조종당하는 거예요. 실제 목사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자기 욕심대로 다 착취할 거 다 착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 다 하고 다 합니다. 다. 그리고서는 교인들한테만 하나님의 뜻으로 해주셔야 되는 거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의 반대는 뭐냐면은요. 전부 다 우리가 다 해야 돼.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나의 행함으로다가 의롭다 야고보서 봐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막 성경의 교리가 거기서 딱 참 나옵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느냐면은요. 천국이 있지 또 저쪽에는 극락이 있죠. 그 다음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애쓰고 성품적인 것까지도 자기를 이렇게 개조하고 변화시키려고 애쓰죠. 저기도 안 하느냐고요? 얼마나 더 잘하는데요. 불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더 자기 수양하느라고 애쓰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머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야 목사 너 와봐라. 중 이렇게 와봐라. 야 우리가 하고 있는 짓을 한번 따져보자. 그러니까 야 너네도 천국 있냐? 우리도 극락 있지. 너네도 뭐 종교 생활하는 거 있냐? 우리도 있지. 야 그러면 결국 따지고 보면은 너네들이 하고 있는 거랑 우리가 하는 거에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야 우리 합치자.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종교 다원주의 요새 WCC라고 하는 그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이제 거기 저기 하는 사람이 명성교회 김삼원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총회장을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지금 아주 그냥 뭐 한국 교계가 난립니다. 무슨 생각이냐면요. 자기 의지로 자기 의로 다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우리가 애써서 다 구원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려지는 부분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갑니다. 나중에 가면은요, 그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알지 않으면, 지금 이제, 개혁교회, 개혁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 예정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냥 고리타분하게 예정론이 운명론으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이 세력에게 정치적으로 그냥 아주 그냥 탄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하나님의 택함에 대한 부분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냥 고리타분한 장로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교리적인 가르침으로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끝나버리니까, 우리는 몇 가지, 5가지 교리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야. 아니, 뭐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이 있나? 왜 생명이 안 되느냐 하면은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로 알지 않으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로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뭐를 만들었느냐 하면은 구원을 하나님과 사람이,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조화를 시킬 수가 없다 보니까 이거면은 이거고 저거면 저거지 둘이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간에 타협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은 이쪽 쪽에서 타협책으로 만든 게 뭐냐면 구원을 신인 협력으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의가, 우리의 순종하고 애쓰고 열심 내는 이런 것이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를 하니까 우리도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도 있어야 된다. 이런 중간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사가 어떻게 해서 이게 조화가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이게 가능해요. 뭐냐면은요, 우선은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우리 마음에 절대적인 진리로 딱 서 있어야 돼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우선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확증으로 잡고 있어야 돼요. 무슨 상대성 이론에 무슨 광속 일정 이걸 갖다 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옳으시다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옳으시지. 그러면 뭐가 틀렸지? 교리가 틀린 거예요. 교리가 틀렸던가 그 교리를 잘 못 이해하고 있던가. 하나님은 옳으셔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 진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접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즉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에 근거한 자기의 인격이 흔들거려 버립니다. 즉시 그것과 그것이 시간차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즉시 내 마음의 평안이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교리를 가져왔는데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이 나오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교리가 틀렸든지 아니면은 그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든지. 그래서 그것을 놓고 아버지 앞에 상고를 합니다.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내가 살고 죽는 것보다 더 근본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원망되어지거나 불평되어지실 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멍청해서 몰라서 내가 이렇게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왜 자꾸 했다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이 헷갈려 버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판단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지금 다 듣고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맞다.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열내냐? 그게 그렇게 열내서 얘기할 일이냐 이놈아? 그러실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열낼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근거니까, 근본이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바로 이해해 가려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나오니까. 그렇게 해가는 데 있어서 제일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복 주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복을 주십시오. 이거 하니까 잘 될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르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거기다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게 답이에요.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을 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게 그게 답이에요.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랑 같이 있다가 어떤 분이 이제 먼저 육을 벗고 아버지 앞에 가셨다 그래 봐요. 지금 아버지 앞에 계실 거 아니겠어요.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유 내가 육 벗은 지 지금 한 10년 됐네. 이거 세고 계실까요? 그거 안 세고 계실까요? 안 세고 계시겠죠. 왜 그럴까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을요, 시간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지루하게 늦게 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시죠.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어? 이러는 경우도 있고, 아우 지겨워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이럴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일정한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받지만 실제 경험상에서 느끼는 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간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더 깊숙한 곳에 가면 영의 세계와 또 실제로 육을 벗은 세계로 만약에 가면은 완전히 신의 세계로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건데, 신의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은 시간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내가 지금 한 2만 년 살았는데, 영혼을 어떻게 살아? 앞으로 10만 년도 아니고, 영혼을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육을 벗은 존재들은 이미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계시면서 거기에 하나님과 같은 인식으로 시간이라는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실 게 아니냐라는 거죠. 예? 오늘도 날이 갔구나. 또는 이제 내가 죽은 지 한 3달 됐네. 이거는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기일이니 돌아가신 지 몇 년 됐느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돌아가신 그 존재는 내가 지금 여기서 육 벗고 여기 천당에 온 지 지금 몇 달 됐다, 몇 년 됐다, 이런 시간의 개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누구의 세계냐? 하나님의 세계예요. 네?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이라는 것이, 영원전이라는 것이 우리 생각과 같은 그런 영원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만세 전에 시간이 언제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어느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 시작이 된 어떤 시점이 있었을 거라고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창조는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부릉 하고 이제 그 흐름을 시작하게 됐을 때가 창조의 시작인데, 그 창조의 시작 이전을 우리가 만세전 또는 영원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영원전에 창세의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기 이전의 만세전 또는 영원전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이 흐르는 개념이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천국과 같은 개념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부르릉하고 시동을 켜셨으니까 하나님에게도 시간이 생겼을까요? 시간의 흐름이 하나님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육 벗고 아버지 앞에 가신 그 신적인 존재가 되신 분들처럼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와서 시간이 이만큼 지나왔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원 전과 영원 후와 지금과 이것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시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섭리를 아브라함의 시대, 무슨 노아 시대 이렇게 쭉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이후로 지금의 2000년의 시대가 오게 하시고 이런 것을 왜 하셨느냐?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과 같은 존재로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그 속에서 숨을 쉬어야 살아가듯이 시간의 흐름을 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역사를 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되신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도 타신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그런 사람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게는 또다시 시간의 흐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와 다 인격적인 연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신 거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에게는 영원 전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실상. 지금과 영원 전과 영원 후가 동일하신 거예요. 천국이 이미 하나님 앞에는 이미 천국이에요. 왜? 하나님 자신이 천국이시니까. 그러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요. 만세전에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영원이라는 어떤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서 그때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택정하심이 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한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실감도 안 나고 하나님의 작정이 시간적으로 어찌 됐거나 영원전이든 2초전이든 그걸 떠나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게서는 작정이 되어 있었던 거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프로그램 되어지는 로봇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꼭두가시처럼 살아가지는 게 아니냐,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종론을.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라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신 그런 세계시라고 하면 영원 전이 지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영원 전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원이라는 것이 시간적인 어마어마한 과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얘기하느냐? 그냥 하나님 안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는 과거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안에는 그냥 지금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만세 전에 작정하셨다라는 그 작정이 내가 무엇을 하는 그 시점과 동일한, 완전히 동일한 그 시점이 만세 전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개념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 전이라고 얘기하는 그 만세 전이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사가, 자, 우리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가 무언가를 해서 되어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손을 하나 움직이는데 이 손을 움직이는데 나의 생명이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예를 들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의지가 내 손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작용을 하는데 생명과 나의 의지 중에서 어떤 것이 먼저 작용을 할까요? 뭐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이 있어요. 동시지요, 동시. 나의 생명도 작용을 하고 나의 의지도 작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도 나인데 내 자신이 생명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도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하는 이 신비로운 부분이 나의 인격이랑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 신성이 나로 존재하지만 내 자신이 신성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게 누구의 의사냐? 자유의사예요. 나의 의사예요. 그런데 자유의사로 무엇을 할 때 나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이 거기에 움직여지듯이 하나님의 인격이 움직여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신성이 같이 움직여지는데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사가 어떤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구별할 수 없도록 동시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것도 먼저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사가 동시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한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시에 움직이시는 그 시점이 뭐냐? 만세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냥 그 자체의 영원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자유의사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미리 나를 프로그램 해놓은 게 아니라 내가 자유의사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에 같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이고 나와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역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말 상고하시고 또 새겨 한번 보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교리에 대한 오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우리가 이해를 하셨다라 그러면 그걸로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유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보시겠습니다. 기름 준비가 문제잖아요. 항상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기름 준비가 뭐냐? 등불을 켜고 있었는데 등불이 꺼져가다가 보니까 야, 기름이 모자라. 그런 걸 보면은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그릇에다가 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어떻게 그냥 직감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앞으로 믿음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때 가가지고 내가 따로 말씀이든지 기름 준비 이렇게 해야지 어두워지는 시대에 가가지고 등을 밝힐 수도 없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나 외워야 되나 어떻게 설교를 아주 달달달달 외워 진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성품을 그냥 어떻게 그냥 단련을 해가지고 혈기를 전혀 안 내는 그러한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이 돼야 되나? 아주 힘들었죠. 왜? 기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왜? 바깥에 내쫓긴다니까. 그리고 끝끝내 내가 붙어 있으면서 아우 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지. 아우 저 어리석은 것들 저 떨어져 나가가지고 저 어리석은 바깥에서 어두운데 야 너랑 같이 쓸 거 없어. 야 너 나가.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적용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이 전혀 은혜의 복음도 아니고 사람을 판단하고 갖다가 아주 꼬집어대는 그러한 데 사용하고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름은 뭐냐면은요. 기름은 주와 연합한 인격이 점점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것을 점점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점점 더 안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는 그 인격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이 기름이죠. 뭐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말씀이 기름이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내가 아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주와 연합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인격이 점점 알아가지고 안심되어지고 평안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뭘 접하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옳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별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름이 뭐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냥 그 동행으로 계속 가면 되지. 이걸 왜 준비를 하라고 그러셨을까요? 내 혼자서 잘 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분리되어지지 않으시는 한 분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구분되어질 수 없는 한 인격이신 것처럼 나하고 주하고 한 인격 속에서 구분되어질 수 없는 것처럼 어디에 가야지 되느냐 하면은요. 이웃과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점점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가실 때 지금은 급하기가 뭐가 급하냐면은 내 자신 속에서 주와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해 가는 게 지금 급해 맞아 죽겠으니까 이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요.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해 나가게 돼 있다. 컴퓨터를 쓰레기통에서 하나 찾았어요. 이게 뭐지? 이거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테레비 쓰레기하고 컴퓨터 쓰레기가 다르잖아요. 케이스만 봐도 이건 컴퓨터요. 근데 이거 켜져? 안 켜지지. 왜? 고장 났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컴퓨터 수리하는 데다 갖다 놓고 이거 고쳐주세요. 그러면은 그거 고치면 뭐 될까요? TV 될까요? 텔레비전 될까요? 냉장고 될까요? 아니죠. 그거 고치면 뭐 돼요? 컴퓨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가 다 고쳐졌어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 다 고친 다음에 야, 이 컴퓨터 다 고쳤으니까 잘 됐다 그러고서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이거 고친 컴퓨터요. 잘 돌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쓰잖아요. 컴퓨터는 그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림이 고쳤어요. 그럼 뭐예요? 대림질 하는 거죠. 사람을 회복시켜. 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놨어요. 야, 이거 다 고쳐진 인간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쳐진 인간이요. 그럼 뭐예요? 써야지요. 쓰는 게 뭐예요? 너와 나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아이 나는 싫어. 나 혼자 잘 가면 되지. 아우 귀찮아. 그냥 나 혼자 그냥 살게 내버려둬. 안 고쳐진 거예요.
아이 그래 맞아 나는 안 고쳐졌어 나는 안 고친 인격이야 뭐 어쩔 것인데 이렇게 가지 말자 그 말이에요. 인간도 그런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엑스트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름이 뭐냐면요. 밝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나 밝히는 거고 이 별도의 것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밝히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고쳐가지고 컴퓨터 쓰려고 자동차 고쳐서 타고 다니려고 주와 연합한 인격을 회복시키시는 우리가 지금 회복해 가는 거잖아요. 회복해 가시면은 그 다음에는 쓰는 거예요. 그거를 용도에 맞게 인간다움의 그 용도에 맞게 이게 어떤 무슨 뭐 공동체를 만들고 그거는요 텔레비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아주. 어떤 그런 세상의 사회적인 목적이나 어떤 뭐 이렇게 드러나져 보이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겉에 외형이 이렇게 나가는 게 좋겠다 저렇게 나가 이거는 세상이 더 잘해요. 더 잘해 보니까 아주. 우리는 그저 뭘 할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로서 그냥 이렇게 충만하시고 교통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의 조건과 형편이 어떻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우리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또 나 자신을 이해를 하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나와 남을 같이 이해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오픈을 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을 장로교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꼭두각시처럼 이미 다 프로그램되어 있는 이것도 아니고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의 자유의사대로 나에게 주어지신 나의 오늘의 하루를 내가 저기까지 가면 저기까지 가는 거고 여기까지 있으면 여기까지 있는 거고 내가 가는 대로까지 아버지의 주권이 같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영원전이에요. 영원 후기도 해요. 그래서 영생의 하루가 미래로만 영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로서의 영생도 있고 결국엔 뭐냐? 나에게 주어지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사가 동시에 존재하시고 거기가 영원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거기다라는 이 사실을 글로써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겠냐고요. 이거를 진짜 아버지께서 쓰게 하시지 않으면 이거를 어떻게 글로써 이해를 시키겠냐고요. 성령께서 감동시키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